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선지서의 12권 가운데 11번째인 스가랴서는 제2의 다니엘서 혹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불릴 만큼 많은 환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인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환상들은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보여주시면 모든 인류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궁극적인 심판대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모두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id도는 하나님의 때,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란 뜻입니다. 세 이름을 연결시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때를 기억하셔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만으로도 스가랴서의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포로귀환 후 성전 건축이 근 20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축복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영적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요, 영적 재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외적 표징이 성전 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건되어야 했던 것이겠죠. 물론 구약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3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치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이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에 대한 외적 증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까?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긍휼의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흉내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회복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여기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은 힘과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 자들을 능욕했던 것을 말합니다. 소위 갑질 세상을 창출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믿는 자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힘이 아니더라도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량한 힘을 정의로 믿고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떠나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힘과 권력과 재력을 신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대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6절 후반절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흐르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전 재건,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했고 18절 성전 문지방을 떠나셨으며 11장 23절 성읍에서 올라 성전 동편산에 머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중심으로부터 멀리 떠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점점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속화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부터 11절에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자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곧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11절에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전은 버려졌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에 분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 이하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네 뿔은 19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릴 뿔이라고 했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로 보입니다. 소위 4대 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들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주변국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을 남용했던 제국주의 나라들도 하나님에 의해 결국은 흩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1절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힘과 권력을 남용했던 모든 나라와 제국과 개인은 심판을 받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준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대단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